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네. 앞으로 잘 풀릴 겁니다. 그죠? 네. 근데 항상 세상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너무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근심을 하면 내한테 부정적인 에너지가 발생을 하거든. 그러면 현실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희망을 가지고 긍정의 에너지를 내뿜으면 내한테 좋은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쪽으로 흐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차츰차츰 안 풀리는 것도 풀리 나가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다툼이 생기고 이러면 기분이 더 나빠지죠. 그럼 자꾸 나빠지면 나도 생각 못한 데서 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꾸 좋은 생각을 하고 뭐 가정이 화목해지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가정이 점점 풀리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집안은 화목해요. 오늘 할 이야기는 흔히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인문학 강좌하는데도 철학에서도 철학을 강좌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의문을 던지는 게 그게 철학의 일종의 수행인데, 나는 누구인가 의문을 가지고 찾는 것이 철학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불교에서는 첫 단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도를 이루고 깨달음을 얻고 못 얻고를 관계없이 한번 물어볼게요. 보살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 자신이요? 예.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 나 자신이 나죠. 근데 난데 나를 한번 누군가를 설명을 잠깐 해보라고. 엄마? 아니요. 현실적으로 부처님 엄마 그런 거 그러지 말고 나는 누구다 딱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양재철이 마누라다. 안 그러면 뭐 또 아들 이름 말하면 엄마다. 안 그러면 나는 화장품 장사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현실적으로 딱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나는 뭐 우리 가정에 양재철, 뭐 부인, 우리 두 윤호, 엄마. 네. 우선 그게 제일 큰 거죠. 그럼 보살님은 남편의 부인이고 또 아들의 엄마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나다. 그거는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보살님은 자신이 만약에 또 아들이 없다면 누구 엄마라 그런 이야기가 성립될 수 없잖아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보살님이 존재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인연법에 의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럼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그러면 아들이 없어지면 보살님도 없어지겠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 양두호의 엄마로서의 자신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니까 그 아들의 엄마는 없어지고, 네. 그러면 또 이제 양재철 씨의 부인으로만 남을 수 있겠지. 이런 것이 뭐냐면 인연법이에요. 인연으로 만나서 서로 엄마가 되기도 하고 부인이 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인연이 끝나면 언젠가는 끝나잖아. 그러면 그러한 나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하라, 인연 따라 만났을 뿐 실제는 내가 아니다. 그러면 양재철 씨의 부인이라 하는 보살님은 인연 따라 지금 만나서 부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만일의 경우에 뭐 누가 돌아가시든지 안 그러면 이혼을 하든지 하면 양재철 씨의 부인으로서 인연이 끝나는 거지. 없어지는. 예, 없어지는. 그게 나라 하는 게 실제로 있는 나가 아니고 인연 따라 잠시 존재하는 나잖아요. 그래서 나라 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무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하사상이 노는 거예요. 그죠? 저쪽 보살님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이 나라 하는 것이, 그러면 인연이 일어나기 이전에 본래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의 본체는 누구인가, 이걸 찾아가는 것이
이 수행이 되게요. 그래서 이 인연을 만나고 슬퍼하고 분노를 느끼고 이리 하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걸 항상 의문을 가져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몸뚱이가 나를 이루고 있다가 이 몸뚱이가 사라진다, 언젠가는 죽잖아요. 사라지고 나면 나는 없어져 버리는가? 아니면 내 깊은 본래 마음자리가 있어서 이 생에 지은 업으로 다음 생에 또 몸을 받는가? 그렇게 받는다면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뀔 뿐이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무상이다 이게요. 그게 무한은 서로 인연이 돼서 존재하기 때문에 무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변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무상은 뭐냐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버리잖아요. 항상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게 무상의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다. 그래서 삼법인에 보면 재행무상, 재법무화. 그게 재행무상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모든 법은 무상하다. 영원한 것이 없다. 변해버린다. 그 다음에 재법무화는 뭐냐면 모든 법은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 인연 따라 변해버린다. 내가 남편의 부인이었다가 남편이 없어지니까 또 누구의 엄마였다가 그 아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사장이었다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옆에서 부를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를 설명을 너무 인연 따라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한 나는 인연이 다 되면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무하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또 영원한 것은 없는 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열반적정이라고 있거든. 삼법인에. 사람의 본 마음자리는 열반적정, 고요하다. 그 고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인연이 일어나서 누구의 마누라가 되고 이런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됐느냐. 그것은 내 마음에 파도가 일어났다. 인연의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는데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이고 그것이 업장이에요. 업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바뀌면 또 내가 바뀌어가는 거라. 그러면 내 지금 있는 남편이 처음에 만날 때는 좋아서 만났는데 나중에 실정이 났다 이거예요. 생각이 바뀌어가잖아요. 보기 싫어서 이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그 부부관계는 끝나고 또 다른 사람이 좋아서 또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업 따라 변해가잖아요. 자기 마음 따라 변해가는 거지. 그래서 진짜 예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좋은 감정을 가지면 그 사람이 좋아졌다가 또 싫은 감정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싫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좋다 싫다도 내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주인공 이놈은 누구인가? 그놈은 항상 고요하다 이게. 그럼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출렁출렁하면 물이 이 파도의 모양이 되잖아요. 근데 바람이 없이 잠들어 버리면 물은 고요하고 팽팽해지잖아요. 그래서 물은 바람 따라 흔들리지만은 저 물속 깊이 있는 바다의 깊은 곳에는 물이 잠잠하잖아요. 그죠? 그게 내 마음 자리다 이게요. 그것은 열반적정이다.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 열반이고 집착이 끊어진 것이 열반이고 깨달음의 자리가 열반이다. 그래서 그 열반적정의 자리에서 우리는 바깥에 집착을 했다. 그게 업의 바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사귀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이걸 하면 또 돈을 벌겠다 싶어서 사업도 해보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판단을 하죠. 업이 다르니까, 업의 바람이 다르게 부니까.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싫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좋대. 그렇게 좋은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마음 따라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냐면 파도예요. 내 생각이고 번뇌 망상이에요. 근데 망상이 이전에 진짜 나를 찾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선방에 참선할 때 이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인연 따라 흘러가면서 태어나고 죽어가지만 그 본체인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열반 적정이 되게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편안한 가운데서 인연의 바람이 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으면 이 열반 적정의 상태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지 못하면 일체 개고라. 생각을 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나서 가져도 개고요.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로병사 사고죠. 태어나는 것도 괴롭고 늙어가는 것도 그렇고 갱들어가는 것도 괴롭고 죽는 것도 괴롭다. 근데 인간은 반드시 생로병사를 겪잖아요. 그 생로병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또 고통이 또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고 구해도 돈을 벌고 싶어서도 안 된다 이게요. 그 구부 듣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보기 싫은데 또 만나게 된다 이게요. 그죠? 원정이 해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가만히 있어도 뭐 이 생각 저 생각 나오고 몸이 막 변해간다 이거예요. 원정 오음 승고 색수상행식인 오음이 치성하게 움직이는 괴로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우리 몸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또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지만 마음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괴로움이다. 우리 인생 자체가. 거기서 이제 108번뇌, 수많은 번뇌가 일어나면서 괴로움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좋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안 될 때는 이 안 되는 것은 시련이잖아요. 이 시련은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일이 안 풀리는구나. 좋은 경험을 하고 인생의 교훈으로 삼자. 이렇게 돌리면서 스스로 괴로움을 해소를 해 나가야 된다. 괴로움의 바람을 잠재워야 된다.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을 알고 열반적정에 들어가 버리면 밖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든 어쩌든 속마음은 고요하잖아요. 그럼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괴로움은 바깥에 일어나는 파도라. 바람이 그치면 파도도 그치듯이 내 욕심과 번뇌망상이 그치면 거기에 의해서 파생돼 따라오는 괴로움도 같이 그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도 파도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괴로운 마음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괴로운 마음, 내가 지금 스트레스나 안 좋은 생각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지죠. 나쁜 생각을 하면 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내 내면을 주시를 하는 거예요. 고요한 마음자리, 바닷속 깊은 곳이 고요하듯이 내 마음의 본래 마음자리도 고요하다. 거기서 지금 우리는 인연의 바람 따라 출렁이고 있다. 무엇을 보면 욕심을 내고 또 싫은 걸 보면 막 배척하고 싫어하고, 그러한 그 인연의 바람, 그 다 인연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바람이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래 마음자리처럼 고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번뇌망상 이걸 잠재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기도를 하면 고요해지면, 편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있는 고기가 보이죠. 파도가 일면 안 보이죠. 물속에 있는 고기가 보인다 하는 것은 내가 못 보던 것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 버는 길을 찾지 못하는데 마음이 고요해지면 찾아진다. 항상 어지럽고 불안하고 바쁘면 못 찾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마음을 평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축구 같은 거 할 때 심리전을 쓰잖아요. 일부러 반칙을 하고 막 때리고 반쯤 때리다시피 해가지고 화를 나게 만들지. 그럼 화를 내면 흥분을 해갖고 막 뛰다가 지풀에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작전을 구사를 못해. 우리도 파도를 따르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걸 욕심을 내거나 집착을 하게 되면 어리석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면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본체 고요한 열반 자리로 자꾸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참선도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번뇌망상이 없어지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의 본체를 탁 깨닫게 되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깨닫고 나면 아, 인생살이는 한바탕 꿈이었구나. 내가 그 꿈에 속아서 여태까지 울고 불고 괴로워하고 또 조금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 이렇게 했구나. 꿈에서 깨니까 전부 환이고 물거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그것을 체득을 해야 편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가 돈을 못 벌고 가난해도 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 인연 따라온 거예요. 그럼 어떠다가 또 좋은 인연이 바람이 불면 내가 또 부자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인연에 집착하지 마라. 인연은 흘러가는 대로 놔둬버리고 나는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라.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면 깨닫게 된다. 근데 깨달음을 이루는 거와 관계없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면 지혜로워지고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돈도 잘 벌고 사람도 잘 파악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루는 사람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골라도 좀 그런 것만 골라.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망상이 적은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보면 아, 저 사람 괜찮다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고르고 저 사람도 괜찮다는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골랐는데 두 사람을 골랐다 그러면 한 사람은 좋고 한 사람은 안 좋았어. 그럼 한 사람은 판단력이 좋고 한 사람은 판단력이 나쁘잖아요. 그 판단력이 인연의 바람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물이 잠잠하면 물속에 고기가 보이듯이 제대로 된 것이 보인다. 그래서 흥분을 하면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흥분을 하면 이성이 마비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들을 때는 망상이 없어지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반대로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바람이 이렇게 착 불어가지고 파도가 이쪽으로 탁 칠 때 반대에서 바람이 딱 막아버리면 그 파도가 조금 약해지겠죠.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 때는 항상 좋은 생각으로, 저 사람이 미울 때는 단점이 보일 때는 항상 장점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덜 믿고, 그건 현실적인 지혜고, 진짜 지혜는 물이 잠들면 바닷속에 고기가 보이듯이 내 마음이 잠잠해지면 현실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 그러면 지금 보살님이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뭐 양재철씨 부인이다, 또 그리고 양두호 엄마다, 그걸로 설명했잖아요. 그것이 다 인연 따라 어머니가 됐고 인연 따라 부인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왕 만난 인연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포용을 해주면 바람이 덜 불겠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존자도 용서는 자기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용서해주고 이해할 줄 알면은 인연의 바람이 많이 안 좋은 폭풍, 태풍, 비바람 같은 것이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비가 아니고 내 마음에 내리는 비바람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는 좋은 생각을 하면서 카바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걸 해결을 할 때는 내 마음이 기도나 참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부를 통해서 마음을 고요히 잠재워야 된다. 잠재우면 어떻게 된다 했죠? 물이 고요하면 물고기가 보이듯이 우리 어지러우면 물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 속에 지금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이 어지러우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근데 뭔가 현실을 뚫고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를 해야 현실이 보이고, 그때는 돈도 버리는 길도 보이고 사랑하는 것도 보이고 이 사람이 좋은가 저 사람도 좋은가도 보이고,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부자가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해. 욕심의 바람이 불면 현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앞이 꽉 막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 이치를 한번 생각해보고 아 내가 어지럽다 생각하면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 참 좋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좋은 인연이었고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인연을 만나서 깨달음을 끄트무리에서는 깨달음을 얻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행복하게 돈도 잘 벌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살게 될 겁니다. 그 대신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일체를 짓거든요. 그게 내 마음이 부정적이면 나쁜 것을 짓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긍정적이면 좋은 것을 짓고 그럼 좋은 것을 지으면서 사는 비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행복하게 한 주를 또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